오늘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과 다말의 문제, 또 그것에 대해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복수하는 그런 참 가정의 비극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랬습니다.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책망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죄는 다윗이 용서받았지만은 죄의 결과로 오는 그 대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치러야 된다. 그 죄로 인한 고통은 치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으니 다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럼 압살롬과 이 암논 사이에는 엄마가 다르다는 것이 엄마가. 그러니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로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 다말이 처녀이므로, 처녀라는 건 동정녀다 이 말입니다. 남자를 같이 가까이 하지 아니했으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은 큰아들입니다. 다윗의 큰아들. 그 누이 이복 동생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나니라. 우라, 여기서 말하면 상사병 같은 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심히 강교하다. 강교하면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이 요나답이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이 심성이 온전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없으면은 그 머리 좋은 거 가지고 강교해주고 참 인생을 망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답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암논은 사촌지간입니다. 4절에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이복 동생이어도 자기 동생인데 그 동생을 사랑한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bat세바를 취하고 그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것 그 자녀들이 안 받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짓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 이복 누이지만 다말을 사랑함이라. 이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었겠습니까? 성적인 타락이면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자, 암논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강교한 요나답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복을 받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아니, 그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또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채 하다가 그 장남 암논이 어떻게 보면 세자입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입니다. 암논이 아프다 가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 왔는데 왕께 아뢰되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것이 암논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요나답. 그 요나답은 강교하고 그 강교함은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았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집안에서 그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될 그 집안에서 이렇게 어리석게도 사단의 영향을 받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이 암논이 그런 악한 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챕니까 못 챕니까? 못 채고 그냥 너희 오빠 집에 가서 음식 좀 만들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9절에요.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악한 꾀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10절에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이 다말도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어떻게 챌 수 있겠습니까? 오빠인데. 11절에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간음을 행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그것도 장남이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훌륭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로서는 좋은 아버지가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게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 다말이 사정을 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이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요. 그래서 멸망에 떨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그래도 신앙이 있었는가 봅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해도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면 누이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음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세다고 폭력적으로 정욕적으로 억압해서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습니까? 잘못된 사랑이었습니까?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내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도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17절에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내쫓아버려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정욕이지. 18절에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19절에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수치스럽고 비참한 현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는 명예를 상징하는데 머리에 수치스러움이 임한 것을 애통해하면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냥 그의 친오빠 압살롬이 듣고는 지금은 잠잠해라. 그러니 누구한테 이 말을 합니까? 지금 다말은 위로받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처량하게 지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버지가 알았으면은 그냥 성질만 내고 끝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논을 잡아다 놓고 혼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만 내고 그냥 어떤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놔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있다 비극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혼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큰아들 암논과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증오하는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특별히 압살롬은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잠잠히 있지만 반드시 이 원한을 내가 갖겠다. 형제 간에 이제 이게 참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양털 깎는 일은 잔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축제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이니까 추석과 같은 그런 축제의 날이어서 다 이제 형제간들을 초청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 그 때에
24절에요.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다윗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아들아, 너한테 피해 줄 것 같으니 내가 안 가고 복만 빌어주겠다. 그랬더니 26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리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왕이 아버지가 안 간다니까 누구만 보내달라 그럽니까? 큰아들 형 암논만 보내달라. 다윗이 딱 들을 때 뭔가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지? 지금 암논하고 큰아들하고 이 압살롬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다윗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미심쩍다 해서 27절에요.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암논만 안 보내고 다른 아들들 다 같이 보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28절에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자, 죄 지은 사람은 잊어버려도 당한 사람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못 잊죠. 압살롬은 뭐 자기가 잘못 저질러 놓고도 한 2년 지나니까 뭐 또 술 먹고, 거기 가서 술 먹을 자리입니까? 압살롬한테 가서. 지금 압살롬은 한이 돼가지고 이 가슴에 원한이 맺혀가지고 원수 갚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죄 지은 자기는, 이 압살롬은 어리석게 또 몰라요. 거기 가서 또 술 먹고 방탕해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 믿으니까. 다윗의 자녀들이라도 얼마나 믿음 좋은 다윗입니까? 그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왕자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도 신앙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 그냥 공부 많이 시키고 뭐 세상에서 그냥 잘되게 만들어주고 유산 물려주고 그런 것보다 신앙을 똑바로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술로 즐거워할 때에 29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소문이 빠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 왕궁에 다윗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누구의 죄의 결과입니까? 다윗 자기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 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받아도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때예요. 32절에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누구 때문에 암논이 죽었습니까? 요나답 이 사람 말 들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죽었는데도요. 아주 또 왕한테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왕자들은 안 죽고 누구만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참 머리가 좋아요. 근데 악하다 이 말입니다. 암논이 어리석게 이 요나답 말 듣고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33절에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리고요 이제 압살롬은 도망쳐버립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갓집 동네로 도망쳐버립니다.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큰아들은 죽어버리고 그 잘생긴 압살롬, 머리 좋고 똑똑한 압살롬은 도망가 버리고 그냥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결과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 밧세바를 취한 죄의 결과로 그 대가를 그 가정에서 톡톡히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한 믿음과 성실한 삶과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세상적인 성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신실한 믿음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